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우리 성도님들 옆에 보시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아멘.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선한 싸움 가운데 모두 승리하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프랑스의 유명한 이 작가인 빅토르 위고가 우리 인생에 세 가지 싸움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자연과의 싸움이고, 둘째는 이웃과의 싸움이며, 셋째는 자신과의 싸움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싸움 가운데 가장 힘든 것은 바로 자신과의 싸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대표작인 레미제라블에서 이 장발장이라는 사람을 주인공으로 등장시켜서 이 자신과의 싸움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빵을 훔쳤다는 이유 때문에 이 절도죄로 19년 동안 감옥에 갇혀있던 이 장발장이 추록하자마자 그를 환대해 준 한 사제의 그 은초대를 훔치고 만다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 첫머리부터 위고는 우리 인간이 강한 것 같지만 사실 얼마나 잘 흔들리고 깨어지고 넘어지는지를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또 악한 길로 빠지기 쉬운 그런 존재인 우리 자신과 싸운다는 것은 그만큼 힘들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목회할 것인가에 대해서 교훈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일 자체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명령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앞엔 이 영적 전쟁이라는 현실이 놓여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시작된 전쟁이고 또 우리 모두가 참여하고 있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인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성경에는 영적 전쟁에 해당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죠. 이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영적 전쟁에 관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장면은 이 마귀와의 싸움에 관한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약의 서신들은 공통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우는 사자같이 그렇게 삼킬 자를 찾는 마귀를 대적하고 싸워야 한다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마귀는 어떤 존재일까요? 성경에는 마귀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 마귀가 온 천하를 깨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물리치셨던 사탄이나 쫓으셨던 귀신들이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서신서에는 진리의 영을 유혹하는 미혹의 영으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영적 전쟁이란 원래는 이 마귀들, 귀신들과의 싸움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영적 전쟁의 대상은 이 마귀나 사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전쟁을 새로운 차원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대항할 적이 앞에서 언급한 마귀, 사탄, 귀신, 미혹의 영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오늘 말씀의 앞뒤 문맥이 잘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싸움은 사탄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를 향한 다름질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도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하는데 목적은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빌립보서에서도 그의 신앙생활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노력이다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영적 전쟁이란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를 잡으려고 달려가는 그런 쫓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 대상을 향한 어떤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전쟁이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성품인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붙잡기에 전쟁하듯 달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먼저 피해야 할 것, 즉 목표를 향한 다름질에서 장애물인 것으로 교만과 그리고 변론과 언쟁과 투기, 분쟁, 비방과 악한 생각을 들었는데 이 중에서 특히 부한자들의 교만에 빠지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목표인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를 하나로 묶어서 믿음이라고 한다면 피하고 대적하는 것은 부한자의 교만이다. 이 전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의는 바로 공의를 뜻합니다. 모든 일을 처리할 때 공정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건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은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가져야 할 구원에 관한 이 믿음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행하셨던 가장 위대한 일인 사랑을 우리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이기적이지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말씀드리는 성결의 복음 안에서 성결의 결국은 이처럼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인내는 참을성으로서 상황이 어려울 때 끝까지 분투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온유는 유약함이 아니라 통제하에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온유함이 없는 용감한 인내는 압제자가 되게 합니다. 예수님도 온유한 성품을 가지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6가지 덕목을 잘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5번이나 맞고도 오랫동안 인내했던 사람입니다. 선교 여행을 하면서 개척교회를 설립하고도 온유함으로 가르쳤습니다. 사실 이 6가지 덕목은 이 바울이 실천했던 이 덕목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려고 많은 고난을 당했고 사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갔습니다. 그래서 젊은 목회자 디모데도 예수님의 성품을 닮도록 하기 위해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싸우라는 것은 이 올림픽 같은 경기에서 시합하다, 시합에 이기기에 애쓰다의 뜻을 갖습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일 것을 권고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세계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집이고 동네이고 학교이고 사업장이고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벌어지는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선한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읽어봤습니다. 한 집사님이 순수한 믿음을 가진 분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셨고, 그분이 당시 유명한 신유 집회를 열심히 참석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시력이 좋지 않아서 안경을 쓰고 다녔는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고 믿음으로 안경을 벗었는데 놀랍게도 안경 없이도 운전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간증하는 것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순수한 믿음에 굉장히 공감하면서 기뻐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꽤 규모가 있는 사업체를 그분이 운영하면서 넉넉하게 살고 있는 그 집사님이 가까운 친척에게 금전적으로 정신적으로 상처를 주고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영적인 능력이나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등지고 교회끼리 서로 싸운다면 마귀는 손뼉을 치고 기뻐할 것입니다. 마귀는 가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한국교회를 분산시키고 한국교회가 머리를 들지 못하도록 그런 치명타를 가하기 위해서 온갖 공작을 다 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휘말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에서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 명령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이죠. 언제까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을 안고 사는 우리들의 영적인 삶은 이 육신과 끊임없이 투쟁하며 싸워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전쟁은 영혼을 거스리는 육신이 죽는 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평생 대적과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적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지켜낼 수 없을 것입니다. 지켜야 할 그 하나님의 선물이 어떤 것입니까? 사단이 빼앗으려고 노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그리고 영생, 성령의 은사와 충만,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기쁨과 평안, 사랑과 감사, 교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빼앗기고 잃어버리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고귀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쉽게 항복하고 사단에게 다 내어주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전심전력으로 싸워서 지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의 삶은 안락하고 편안함을 추구하는 삶이 아닙니다. 이 땅은 우리 신앙의 적들이 기다리고 있는 적진입니다. 이 세상을 승리하며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긴장하고 경계하며 싸우는 자세로 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영광스러운 호칭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사람 된 자는 그에 합당한 삶이 요구됨을 깨우쳤습니다. 실로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이 썩어질 것, 멸망의 요인을 철저하게 피해야 하고 오늘 말씀을 나눈 것과 같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래서 영생을 취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마칠 때 우리를 위해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쓰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부르신 주님, 오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앞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믿음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